네, 우리 지난주에 서론격으로 신구약 중간 시대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약계관 전반부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역사고 후반부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서신서까지 함께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동안은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고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제일 많이 말해야 되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죠. 그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제가 거듭 성경 공부 때나 설교 때도 자주 얘기합니다만 이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 시대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개인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동체를 안 이룬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너무 관심이 나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만 집중하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가지가 자꾸 가지 자기만 딱 보고 아니면 옆에 있는 가지들하고만 비교하고 있으면 자기가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나를 딱 보고 나무를 봐야 내가 사과나무구나, 내가 포도나무구나, 그럼 내가 포도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선명해지잖아요. 또 망망대해에서 나만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길을 잃어요. 기준점을 보고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봐야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서 부작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자기를 발견하는, 참 나를 발견하는 길은 나에게 집중된 생각,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걸 좀 시선을 떼어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바라봐야 내가 누군지 그리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평소에 쉽지 않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 그게 가능해지고요. 말씀을 놓고 얘기해야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얘기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시간에 아주 밀도 있게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 얘기를 듣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자, 읽으면서 할게요. 자, 우선 오늘 말씀 읽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북부 변방이었던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결혼식을 기다리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있던 그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이 어느 날이 이제 하나님의 때죠, 그죠?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천사의 방문인데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하필이면 지금 결혼식도 얼마 안 남고 결혼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천사가 왔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 타이밍이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이 맞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잉태할 여인은 다윗의 자손과 결혼할 여인이어야 되고, 또 앞으로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요즘엔 혼자도 애 낳고 키웁니다만 이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앞두고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그죠? 더군다나 이렇게 정결한 여인, 믿음의 여인이어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게 지금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그릇으로 찾고 계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동안 보이지 않게 준비하셨다가 지금 때가 되니까 너다. 그동안 내가 널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그동안 널 준비시켰고 지금까지 모든 조건 다 맞춰서 지금 내가 딱 그 정확한 타이밍에 널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자,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던 그녀에게 천사는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들려준 소식은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아이는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크게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 요거 세 가지를 오늘 큰 흐름으로 해서 중간에 다른 내용까지 섞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나오죠. 뭐죠? 보통 일반인들은 남녀의 결합으로,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또 다른 말로 인간과 인간이 결합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건데 예수님 그거랑 전혀 다르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죠, 그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첫 번째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본성 또는 속성이 나옵니다. 자,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그죠? 자, 성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주 단순하게는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어요. 자, 하나님, 구약 개관 했으니까 하나님 뜻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어떻습니까? 단순하게는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고 맞아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잖아요. 성육신.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엄밀한 표현으로 성육신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도 되지만 더 교리적인 신학적인 정확도를 기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적용하면 이것은 사실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맞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이만 되신 거? 그러면 틀린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가 믿는 성육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게 우리가 믿는 성육신이에요. 이건 지금 헬라어와 한자가 섞인 거니까 이렇게 한자로는 신인이라고 해봤고요. 영어로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God man. God and man도 아니고요. 그냥 God man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죠? 저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워낙 이제 오늘 계속 예수님 얘기할 건데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얘기할 건데 제일 어려운 거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 반 사람 반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단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낮으셔서 사람까지 돼서 내가 은혜 받았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람이 되셨다고요? 그러면 낮아지신 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대로 하나님에다가 인간만 추가된 거지 뭘. 그죠? 이게 이 공식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따지듯이. 뭘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뭘 버리셨어요? 뭐가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공식적으로만 생각하는 단순한 거고요. 우리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죠. 어떤 왕자가 백성들에게로 와서 백성들과 같이 사는데 왕족은 그대로 왕족이에요. 왕족이라는 신분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백성들 속에 와서 백성들과 똑같은 허름한 집에 살고 매일 삼시세끼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걸 입고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낮아진 거야, 안 낮아진 거야? 거기다가 더 나가서 그렇게 왕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버렸을 뿐 아니라 신분은 그대로 왕족이지만 왕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버렸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궁에 있는 왕께서는 다 알면서도 자기 아들 왕자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죽는데도 어떤 특별한 변호를 해주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래도 왕자잖아요. 그래도 왕족인데 뭘 버렸다는 거예요? 뭘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약간 좀 머리가 이상한 거죠. 그죠?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그래도 낮아지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진 것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게 적게 당신이 돼지우리에서 1년 동안만 돼지처럼 먹고 돼지처럼 자고 돼지처럼 일하다가 돼지한테 찢겨 죽여봐. 그럼 우리가 옆에서 보고 그래도 여전히 인간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네. 하나도 낮아지거나 잃어버린 게 없구만. 이렇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돼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딱 한 달만 돼지우리에서 사는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칫 이거를 이제 너무 정직되게 이해하면 원래 여기에서 오는 엄청난 은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잘해야 돼요. 그죠? 교리 공부를 너무 이렇게 막 딱딱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의미를 풍성하게 생각하고 특히 성경과 함께 얘기해서 이게 그냥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저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이걸 이제 원래 이거 두 개를 우리가 동시에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지난주에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우린 1차원이라면 우린 점이라면 하나님은 공간이에요. 근데 점의 존재가 공간이라는 거 알 수가 없거든요. 점과 공간이 어떻게 지금 같이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비로 남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믿고 이걸 어떻게든 좀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조화시켜 보려고 하다가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이게 두 단계로 일어났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게 도저히 같이 있는 게 안 되니까 이쪽을 죽이든지 이쪽을 죽이든지 초반에 이단은 그랬어요. 아마 이게 먼저 일어난 것 같아요. 영지주의 같은. 헬라 철학하고 겹쳐져서 아니 신이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과 같이 될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짜로 인간의 몸으로 온 건 아니다. 그 흔적이 어디에도 있어요? 요한 문서에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오죠? 그가 육체로 오신 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고 육체로 오신 걸 믿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니
영을 분별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초반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무슨 말을 해요? 요 얘기를 하죠. 성육신이란 말 안 썼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그런 세태를 딱 의식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이거잖아요, 성육신. 육신이 되다, 그죠? 그래서 요런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요거를 죽이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굳이 쓴 거란 말이죠. 요한 1서에서는 또 앞에 뭐라고 써요? 우리가 친히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이렇게 되는, 그죠? 그게 다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도신경에 굳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앞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다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시간 지나서는 요걸 죽이려는 이단이 나타났어요. 그래, 예수님이 인간 이상인 건 인정하겠어.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참 유일하신 하나님까지는 아니지. 누구죠? 아리우스 이단이에요. 아리우스주의. 그리고 그 아리우스의 후손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이단이죠. 자, 초반에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이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됐어요. 이제 그런 아리우스파들, 영지주의자 다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셔. 이게 니케아 신조라고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공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은 초반부터 이제 내려왔는데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공식적인 선언은 없어요. 그냥 언제부턴가 초대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고 있었던 거고, 니케아 신조 같은 것은 처음으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회로 모여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제일 처음에 이거예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결합됐지? 그래가지고 아폴리나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몸이 결합됐어요.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그래 그 사람 몸이긴 한데 마치 그 포도주 한 방울이 바다에 딱 떨어지면 완전히 이렇게 바다에 흡수돼가지고 사실상 바다가 되는 것처럼 인성이 이제 무한한 신성에 흡수돼 버려가지고 사람 몸이 아니에요. 성격이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신성이 완전히 이제 신성화돼가지고 몸도 그런 식의 나오고, 나중에 또 뭐 네스토리우스는 하나님으로서의 자아와 사람으로서의 자아, 두 자아, 다중인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 둘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까가 니케아 신조였죠. 좀 시간이 지나서 칼케돈 신조 또는 칼세돈 신조라고 하는 신조가 나서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까 니케아 신조는 참 하나님, 참 사람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칼세돈 신조는 거기에 뭘 추가하냐면 이 둘의 결합 방식, 서로 반반씩 된 것도 아니고 섞인 것도 아니고 나중인격도 아니고 한 인격의 두 본성,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 인격의 두 본성이라는 건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하나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하나의 자아. 하나님으로서의 자아가 있다가 사람으로서 자아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에요. 근데 신비하게도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했어요. 교회가. 그게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이델베르크보다 훨씬 전에, 그건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하는 개혁주의 문서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거고요. 즉 교회가 분열됐을 때 나온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야말로 교회가 하나의 교회일 때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나온 신앙 고백들. 가장 먼저 이게 이해하기 힘드니까. 자, 우리는 제가 지금 두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 왕족이 백성들이 들어가고 사람 돼지우리 들어가는 그 예하고 이거 둘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편으로는 정확한 교리, 또 한편으로는 정말 겸손한 믿음. 자,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자면 어른의 머리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씀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정확히 연구하고 이해해서 자칫 이단으로 빠지는 모든 걸 정확히 분별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정확히 믿으면서 그걸 차갑게 이성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걸 마음으로, 그죠? 그게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야 되죠.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어른의 머리와 어린아이의 마음.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려고. 예수님 얘기 더 잘하려고. 그죠?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잠시 놀랐으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마리아도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제가 하나님을 난다고요? 잉태해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받았어요. 다 이해돼서는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아이를 낳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이해는 안 돼. 그렇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받았어요. 자, 그렇게 받고 나니까 마리아가, 그러자 비천한 인생을 부르셔서 구원 역사에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인데요. 이게 최근에 우리가 한 달 전쯤에 한 사무엘서의 주제곡 한나의 찬양과 많이 비슷해요. 아마도 마리아가 한나의 찬양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가장 적당하겠죠, 그죠? 이미 마리아는 구약 성경을 봤잖아요. 한나의 찬양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여인들이니까 그들은 또 암송도 많이 하니까요. 아마 한나의 찬양을 암송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에게 이제 사무엘을 낳은 한나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은혜가 임하니까 그 한나의 찬양과 비슷한 내용으로 하되 더 이제 풍성한 내용을 담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리아가 결혼을 앞두고 그것도 당시에 그 굉장히 엄격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임신한다는 것은 요셉을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난감한, 앞으로 그녀의 앞에 펼쳐질 엄청난 고난이 예상되는, 그리고 원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 찬양을 해요.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즉 헌신하면서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그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헌신 자체만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헌신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힘들어해요. 그죠? 나중에 또 힘들어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딱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화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한 번만 더 짧게 하면, 제가 막 이게 방황하다가 강권해서, 전도사님이 강권해가지고 제가 안 한다고 하다가 청소년부 교사를 하기로 딱 했는데, 막상 딱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다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2년 동안 울고 다녔어요.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요 부분 또 잠깐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인데 내가 수고하는 건데, 근데 은혜가 깨달아지면 은혜가 고생보다 훨씬 크게 보여서 감사하죠. 물론 그러다 또 힘들면 또 힘들다고 뭐 소리 내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제가 그렇게 감격 가운데 간증할 때 저한테 없었던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사실 저는 이건 없었거든요. 이런 것까지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저에게 임한 은혜만 생각해서 감사했는데,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굉장히 깊이 있는 감사와 찬송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저도 개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저에게만 의미만 생각하고 2년 동안 눈 흘리면서도 여기까지 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걸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예전에 할 때는 제가 이 대목에서 마리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건너뛰고 예수님께 좀 집중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며 순종한 것은 그녀의 약혼자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조용히 파혼 절차를 밟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쯤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인과 다른 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이제 태어나야지, 내가 누구 집에 어디에서 태어나야지, 우리는 아예 의식도 없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은 몰랐다가 저 하나님이 해서 그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똑같습니다. 본인이 다 계획하시고 말씀해 오시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신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종종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그죠? 저는 그 표현 속에 이런 의미를 넣어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중 누구도 자기가 의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뒤에 주님을 만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발견하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리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려고 오셨어요. 또 뭐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오셨어요.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름이 오늘 나오는 겁니까? 그죠? 지금 요셉에게 계시된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우리 최근에 지금 주일날 하이델베르크 이름을 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죠? 2주 전에는 왜 예수 이름이 예수냐? 예수는 구원, 우리를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니까. 지난 주일에는, 이번 주 주일이죠. 주일에는 그리스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죠. 예수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우리처럼 똑같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들 뭐 있습니까?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 그죠?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또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공관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쭉 나온다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 대신에 예수님의 자기 비유가 나와요.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인데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비유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비유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뭐와 같으니 또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그죠?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없고요. 7개의 예수님의 자기 비유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분이다. 나는 목자다. 그런 거. 그것도 다 이제 생명의 떡, 길과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목자.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고서는 실제 예수님 이름이 요건데 다 이게 여러 가지 호칭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호칭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이 예수님의 하나 이름과 직분과 여러 비유들, 이 모든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들이 다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와 관계된 이름이에요. 네, 중요합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의 떡, 우리를 가지로 붙들고 계신 포도나무, 우리의 산성. 그래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이름들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까 제가 이 이름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와 관계된 이름이라고 했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관계 고백이 말하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성경에 게시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고백이고요. 이게 결국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관계 고백. 나를 위한 생명의 떡, 나의 길, 나의 생명 근원이신 포도나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왜 구원을 받습니까? 이 주의 이름들이 우리와 관계돼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르면 그게 관계 고백이고 그게 신앙 고백이 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교회가 뭔가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부르는 자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다시 생각해 보면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관계 고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종종 신앙 고백은 사랑 고백이랑 거의 비슷하다.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죠? 신앙 고백, 관계 고백. 그냥 나랑 별로 관계없이 딱 떨어진 어떤 객관적인 진리 딱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죠? 그리고 부를 때 자주 의도적으로 이 관계성을 살려서 어떻게 불러요? 시편 기자가 하듯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반석. 그럼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내 이름을 많이 부르거라. 내가 너에게 부를 이름을 많이 줬지.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 이름을 많이 알려줬지. 그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내가 너의 구원자니까 예수라고 부르고, 내가 너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나를 길이라고 부르고 진리라고 부르고 생명이라고 부르고 반석이라고 부르려구나. 내가 참으로 너에게 그러하단다.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을 많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무렵 로마 정부는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 최초로 황제가 된 가이사 아구스토가 광대한 제국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대대적인 행정조치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백성들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 각자의 본적지로 가서 신고해야 했습니다. 만삭의 몸이었던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속국 백성의 서름을 안고 요셉과 마리아는 조상 다윗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 때문인지 베들레헴은 북적거렸습니다. 베들레헴이 원래 좀 작은 마을이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묵을 곳을 찾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어느 여관의 외양간을 임시 거처로 정했습니다.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황제의 칙령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인들과 다른 점. 지금 맨 마지막에 나왔죠? 예언의 성취죠. 우리 중에 누구도 예언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뭐 예언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구약 전체가 예수님 얘기죠. 그죠? 특히 탄생에 관해서도 몇 가지 예언들이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가 거기서 또 이름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와. 그것도 이름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예언. 지금 여기 그렇게 응답됐고요. 황제의 칙령 때문에. 그 다음에 사무엘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돼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 언약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지금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서 태어나신 거고, 그런가 하면 제일 뭐 그 위로까지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너와 원수가 돼서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도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딱 구분되죠. 마리아와 요셉도 쓰임받았고, 지금 보니까 미가서의 성취를 위해서 로마 황제도 쓰임받았어요. 로마 황제의 칙령. 그죠? 근데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있고 로마 황제에게는 없는 거. 마잇 로업 요즘 하는 말. 마리아에게는 있고 로마 황제에게 없는 거. 뭐죠? 저는 제일 중요한 걸 이걸로 봅니다. 마리아 요셉은 이 쓰임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 와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맨 앞에 놔요. 여러분, 제가 마침 오늘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말씀, 주일날 했던 말씀 중에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린 게 뭐였죠? 말씀으로 부름받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죠? 사람들은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로마 황제, 이 사람도 쓰임받았어요. 이 사람이 제때 그냥 정확한 타이밍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 예언이 딱 성취됐어요. 쓰임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말씀 없어요. 당연히 순종도 없죠. 당연히 감사 찬양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딱 뭘 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세상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냥 규칙 지키는 게 아닙니다.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막연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교회를 통해 주시는, 또 내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실체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냥 좀 더 세상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좋은 규칙 지키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굉장히 지금 뭔가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겁니다. 그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로
말씀하십니다. 깨우치시고 위로하시고 경고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베들레헴 인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곧이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을 밝게 비추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얼마 후 예루살렘에서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었지만 예루살렘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여기까지만 인용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모두에게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평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화. 우리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참된 평안. 그죠? 이게 누구에게만 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있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없죠. 화목이 없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빛이 비추면은 빛의 자녀들은 좋아하지만 어둠의 자녀들은 막 반발하고 더 싫어한다고요. 그 현상이에요.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그거는 정말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분에게 평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긴장과 두려움과 이런 꺼리낌이 있는 것이죠.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왕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 인근의 어린 아기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순서를 좀 볼까요?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들과 찾아온 사람들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첫날. 이때 찾아온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찾아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마리아가 만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복음서에 다 종합해 보면. 근데 맨 처음 찾아온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날 밤 요 소식을 전해서 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바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일어난 일은 아마도 이게 맞을 겁니다. 8일째 되는 날,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모들도 율법을 잘 지켰어요. 8일째 할례를 하고요. 이름을 짓죠. 이름은 당연히 이제 천사가 하나님 계시해 준 대로 예수라고 짓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 정결 기간이 한 30여일 되고 딸을 낳으면 정결 기간이 한 60여일 돼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한 달쯤 정결 기간을 갖고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이제 허나라고 해야 되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헌화를 하죠. 그리고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그룹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 외에 목자들이 제일 처음일 가능성이 많고, 이 사람들이 둘째일 수도 있고요, 셋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불확실하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때 이후인 건 거의 확실해 보여요. 이 사람들은 잘못 인도를 받고 유대인을 왕으로 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먼저 갔고요. 그 뒤에 인도를 받아왔는데 하여튼 정확히 몰라요. 이 사람들보다 빠를 수도 있고, 베들레헴에 있을 때 언젠가일 수도 있고, 정확히 몰라요. 언젠가, 요만큼 언젠가. 4번도 가로로 해요. 정확히 모르죠. 그리고 이제 애국으로 도피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고, 그때 헤롯이 막 분개해서 쫓아오니까 이제 애국으로 도피하라는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서 이게 약간 바로 이때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대략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이 사람들의 역할,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마리아가 물론 처음에 잉태할 때 본인도 계시를 받고, 무엇보다 본인이 진짜로 처녀의 몸으로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뭐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또 우리 인간의 나약함은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450명을 단번에 이기고 나서도 그 다음날 이세벨이 너 죽는다 하니까 완전히 절망하고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막 뭔가 믿음으로 등장을 하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약해질 수 있고, 실망하고 회의에 빠지고 의심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도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계시도 있고 아이 낳지만 계속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말씀을 통한 사인과 확신이 필요했다.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애를 낳고 외양간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만 외양간에서 애를 낳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올 만한데 목장에 딱 와가지고 지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약간 시침하는데 시몬 하나 가서 이 아이를 보자마자 하나님 드디어 보내주셨군요, 이런 말도. 그 다음에 이제 막 외국에서부터 와가지고 뭘 막 준비한 걸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걸 보면서 마리아가 진짜 이게 하나의 이유겠고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그런 말이 나와요. 마리아가 이들이 하는 말을 마음 깊이 새겨 들었다는 표현이 2번 정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 마리아의 개인적인 고백들, 경험한 것들, 심지어 생각한 것들까지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될 수 있었을까? 그 브루스라는 신학자인지 제 기억에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시기에 바울이 2년 동안 갇혔을 때 나름대로 역사가로서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중에 기록으로 남길 목적을 가지고 그 2년간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일대를 돌면서 증인들을 찾아서 만나고 자료를 조사했을 가능성이 많다. 아마도 그 중에 그때까지 마리아가 살아 있었더라면 마리아를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누가는 이제 앞에 자기가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맨 앞에 써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조사와 이런 걸 잘해서 치밀하게 썼거든요. 누가복음 썼을 때 하나님한테 막 직접 계시받아서 1장 1절, 2절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여러 자료도 자기가 조사한 거, 들은 거 이것들을 다 가지고 쓸 때 성령님께서 영감을 하셔서 오류가 없이 쓴 것이죠. 그죠? 특히 누가는 그런 역사가로서의 면모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조사나 이런 걸 철저히 했을 것 같은데 마리아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 누가가 그 마리아 얘기를 쓰면서 그 표현을 2번이나 썼단 말이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두니라. 이걸 누가가 거기다 딱 기록할 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마리아가 이런 모든 이 사람들 자기에게 나타난 계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계시들을 다 마음에 새기고 하고 있다가 이걸 누가에게 직접 전해줬든지 아니면 다른 한번 이렇게 거쳐서 갈 수도 있죠. 하여튼 마리아가 그 들은 내용들을 잘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그 계시를 전달하는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쓰임 받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키우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런 역할을 했고 동시에 이 중요한 부분을 계시를 후대에 남기는 전달해주는 그런 증인의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 마음에 깊이 간직하니라 이렇게 이 표현이 2번이나 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의 산 증인 중에 한 명이 그 안희숙 여사도 그분의 가장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제일 유명한 게 죽으면 죽으리라잖아요, 그죠? 그 책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 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설교하는 내용 그리고 최권능 목사님 같은 분이 사람들한테 막 손이 묶여가지고 막 땅바닥에 그대로 끌려가면서 피 철철 흘리는 모습 그것들을 막 다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그 대목에서 이제 안희숙 여사가 뭐라고 썼냐면 이상하게도 그때 그 장면들이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걸 나중에 증언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렇게 선명한 기억으로 남겨두셨는가 보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하고 이제 마리아가 마음에 깊이 새겨두니라고 말한 게 2번 나온 게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그들의 내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면에 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잖아요. 그죠?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물론 성경에 나온 내용을 썼지만 의도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쓴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그리고 평화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 로마가 피 흘리는 전쟁으로 이룩한 위장된 평화의 세계
진정한 평화의 왕이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리러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이제 이 후반부에 두 가지 대비가 이제 딱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로마의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대비되죠. 로마의 평화는 막 더 많은 영토를 얻으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이룩한 평화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면,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신 평화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마태복음에서 그 왕을 거부하려고 막 긴장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왜?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면서, 그죠? 헤로드 왕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면,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오히려 자기들의 귀한 것을 딱 드리면서 경배하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아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그릇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기쁨의 찬송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어주는 곳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마리아가 자신을 쓰시도록 자신의 몸과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와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들의 귀한 것들을 드릴 때 기쁨이 충만했죠. 그렇죠?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 자기의 보좌를 지키려고 움켜쥐고 더 많이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는 움켜쥐는 곳이 아니라 내어주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내어주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에게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섬기고 주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줄 때, 주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뭔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는 삶을 살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계속 주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더 많이 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대화, 모든 삶의 주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이야기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그 예수님 이야기는 오늘 주는 내어주신 이야기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의 그 내어주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맛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사랑으로 주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게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그렇게 주고 섬기며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드러내고 맛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춘호, 조종화, 한송이 형제 자매님, 오늘도 주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고 현재 받는 치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낫게 하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